오늘의 오프닝 질문은 이거야. 여보는 나랑 결혼식 하러 가는 길이 어떤 마음이었어? 너무 즐거웠어요. 뭐가? 옛날에는 이제 친구가 별로 없으니까 결혼식장에 친구가 많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했는데 결혼식 당일에 이제 미용실 가서 머리 꾸미고 옷 입고 막 이러다 보니까 와, 이거는 친구 없어도 되겠다. 너무 즐겁다.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것처럼 오늘 본문은 바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려고 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한번 같이 보자. 1절을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라고 얘기해. 이건 바로 신부의 목소리야. 신부가 아직 신랑을 이 장에서 못 만났잖아. 그래서 저녁에 계속 마음속에서 신랑이, 왕이신 신랑이 언제 오시지 하고 있는 거야. 찾았는데 여기 보면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는 거야. 안 왔다라는 거야. 오매 불만 기다리지만 오지 않았다 이거야. 그래서 2절에서 이제 직접 나선 거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에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3절에서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여기서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은 아무래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니까 왕께서 오셨다면 미리 소식을 듣겠지. 그래서 그렇게 묻는 거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라고 물었는데, 그래서 못 만났겠지. 그래서 4절에서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야. 결국에는 만났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신부가 그를 붙잡고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그리고 그 어머니 집은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아니요. 나를 잉태한 이의 방은 뭐야? 엄마한테 소개시켜줬다는 말이에요? 응. 근데 2장에서 벽에 왔다면서, 우리 집 벽에 왔다면서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사실이 어디 있는 거야 여기에는? 아니, 노래라고 생각해봐 여보. 노래라고. 아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러면 그게 가능한 거야? 먹었다는 아니. 거야 사람을? 아니지.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5절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이제 왕이신 신랑이 노래하는 거야.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말지어다 라고 하죠. 이 앞에도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할까요? 이제 평안과 안식을 내가 허락하노라, 뭐 이런 얘기인 거지. 여기 노루와 들사슴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 맞습니다. 하나님의 엘샤다이. 맞아요. 그래서 6절은 이제 완전히 이 관점이 바뀌는 거야.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은 만나기까지였잖아. 그럼 6절은 이제 만나서 결혼식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야. 이해가 되지? 그래서 지금 6절부터 11절은 왕과 그 옆에 신부가 타 있는 그 가마 행렬을 보고 있는 행인들의 노래야. 함께 보자.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그 왕과 신부가 오는 마차 행렬을 보면서 행인들의 노래를 들려주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걸까? 몰라요. 그 이유는 지금 이 분위기를 더 생생하게 묘사해주기 위한 거지. 왜냐하면 마차 안에서 밖을 보면 보이는 건 들이지만 이 마차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은 누구만 볼 수 있어? 이걸 지켜보는 행인들만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의도적으로 행인의 시선에서 지금 이 마차 행렬이 얼마나 화려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지금 보듯이 모략과 유향과 여러 가지 향품으로 아주 좋은 향이 여기저기 풍기고 있다고 생각해봐. 이해가 되지? 왕이니까 얼마나 많이 썼겠어 돈을. 7절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다. 어떤지 이해가 되지? 리무진을 보디가드가 이렇게 수행하면서 가는 거야. 8절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밤의 두려움은 뭐야? 바로 기습 공격을 대비한다라는 거지. 이만큼 이제 중요한 사람이 신부가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9절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레바논 나무는 최고급 목재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최고급 리무진, 대통령이 타는 걸 타고 있는 거지. 이해가 돼? 10절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이게 보라색 천을 냈다라는 거야. 보라색 천은 당시에 귀족만 쓸 수 있던 거지.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자수.
얼마나 많이 예쁜 자수들을 놓았겠어. 11절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그 어머니가 씌운 왕관은 당시 문화의 어떤 상징을 잘 알 수 있는 거지. 당시에 결혼할 때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왕관을 이렇게 씌워줬던 거지. 결혼할 때.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장의 내용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애틋한 마음과 결국의 만난 모습, 그리고 이제는 두 사람이 결혼식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 어떤 것 같아?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왜 결혼식을 할 건데 왕을 못 찾아서 왕이 안 와가지고 막 찾으러 헤매요? 신부가. 아, 왜 그러냐고? 아, 이거는 좀 문화적인 특징을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 뭐냐면 당시에 결혼식을 보면은 신랑이 와야 돼. 신부의 집까지. 그 열처녀 비유에 나오잖아. 신랑이 오기까지 지혜로운 여자는 등불에다 기름을 넣고 아닌 자매들은 자고 있더라. 이것처럼 당신은 신랑이 신부의 집까지 와야 해. 근데 이제 안 온 거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온 거지. 내 말 이해돼? 그거야. 그래도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미 결혼한다는 게 약속된 거잖아요. 그 약속된 거를 내가 볼 땐 약속이 안 돼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3장 앞부분에 보면.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 약속이 안 돼 있는 것처럼 신부 혼자 짝사랑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근데 이런 여보의 고민은 되게 핸드폰 세대의 고민다운 것 같아. 아, 그래? 왜냐면은 우리는 기다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바로 전화하면 어디야 되니까. 근데 이 당시는 전화가 없고 편지도 제대로 보낼 수가 없잖아.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 걱정될 수 있겠네. 어. 아, 그래서 소식이라도 듣고 싶어서 성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묻는 거구나. 혹시 왔는가? 아니면 엇갈렸는가? 아, 기다릴 수만은 없다. 저 성문 앞에서 어슬렁어슬렁 언제 오시지? 이런 느낌인 거지.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던 내 입장에서 나의 남편이 왕을 보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치. 드디어 나의 구원의 동아줄이 드디어 나에게 왔구나. 그렇지. 나의 그 백마탄 왕자가 왔구나. 그렇지. 이러면서 옆에서 오빠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뭘 와, 거짓말하지 마. 너 그 사람 왕 아니었지? 막 이랬을 수 있는데 그렇지. 드디어 만나고 드디어 이 향기로부터 이제 딱 이제 존재감을 딱 드러내니까 오빠들이 이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하는 걸 보면서 아주 어깨뽕이 푹 올라가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 왕을 두었을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 이 사실이야. 그리고 그 구원은 희미하거나 애매하게 오지 않아. 확실하게 온다는 거야. 여기 지금 수많은 행인들이 솔로몬 가마가 그 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구원도 우리를 둘러싼 무 백성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아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온다라는 거죠. 어떤 것 같아요?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아,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냐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건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허락되지 않는 거지. 확실하다면 확실하게 보이고 이렇게 솔로몬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서 나도 저 마차에 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기적이다, 운이다 아, 이렇게 생각하지. 아이고 운 좋았겠다. 아이고 운 좋았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셨어요. 그 운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여보. 여전히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모습들이 계속 전개가 되는 거야.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 믿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운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면은 영혼의 구원보다 삶의 구원이 있는데 삶의 구원이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거죠?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럼 난 감사해야겠다.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받아들여서 삶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얻었으니까. 맞아요. 영혼의 구원, 삶의 구원이 사실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삶의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예수님 이야기 들었네, 믿었네, 나 천국 갔네, 이게 아니야. 단순히 그게 아니고 정말로 난 나의 삶을 구원할 수 없어. 그래서 나의 인생을 회복할 전문가가 필요해. 그 전문가 예수님이야 라고 믿는 거야. 그러면 어떡하겠어?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과 내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행하지 않고 예수님의 진리된 말씀을 따라가지. 왜? 그게 나의 삶을 구원한다고 믿으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
내 삶이 바뀌고 회복되겠지.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 삶의 구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삶의 구원이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보통 사람들 보면은 삶이 되게 힘들잖아. 예수님 믿어도 막 지옥 갔다 그러잖아. 왜 그런 것 같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착각이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 뜻과 계획을 유지한 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 하는 게 아니야. 그걸 위해서 뭐 기도를 10시간을 하든 100시간을 의미가 하나도 없고 뭐 헌금을 1000번을 하든 그런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 때 분명히 인생의 어렵고 힘든 모습들이 찾아온단 말이지.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신부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면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온다라는 게 오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진실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게 그 약속의 증표야. 신랑이 신부에게 그냥 기다리라고 하지 않고 증표를 맡기고 갔겠지. 이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증표가 임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막연한 짝사랑의 기대가 아니라 진실로 찾아오실 구원의 기대야. 됐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가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온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희미하고 어색하게 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삶에 찾아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욕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달려가는 과정에서 때때로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